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걷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마음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당한 배신일 수도 있고 칼보다 더 깊게 마음을 베어버린 분노 섞인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거절과 외면 혹은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잔인한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피어오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 걸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대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보시고 친히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겪은 어떤 상처나 배신, 그 어떤 잔인한 행위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진리는 성경의 약속 중 가장 큰 위로를 주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타인에 의해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렸던 말들, 신뢰를 저버린 행동들, 나를 부서뜨리고 홀로 남겨지게 만든 불공평한 대우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 이 억울함을 알아주기나 할까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분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을 해치려던 은밀한 대화들, 당신을 향한 거짓된 비난들,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모든 계략들이 유롭게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구절은 단지 복수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라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더 이상 당신의 어깨에 놓여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이 죗값을 치르게 할 방법을 계획하느라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복수의 시나리오를 되풀이하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원수 갚는 것이 당신의 것이라 선포하셨고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시간표가 우리의 것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그분의 정의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의 문제는 정의가 즉시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를 즉각 드러내시고 지체 없이 저울을 바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만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분은 종종 시간이 흐르도록 허락하시는데 이는 가해자만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의 내면 또한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시간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듭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쓴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의 약속에 기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날, 그분의 정의는 너무나 완전하고 명백하여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손으로 말미암았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를 보시고 당신의 완벽한 때에 갚으시는지에 대한 강력한 예시들을 보여줍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경멸하는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높은 교수대까지 세웠습니다. 잠시 동안은 그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스더가 왕비가 되도록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판을 뒤엎으셨습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위해 세운 바로 그 교수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모든 불의를 보시고 움직이실 때에는 당신의 정의가 명백히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수년간 질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이고 그 끔찍한 추격을 끝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는 대신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루셨고 다윗은 왕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들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의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도 이 진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그 배신,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린 그 불에 당신이 겪어야 했던 그 잔인함.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외면하지도 잊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아시며 친히 그 문제를 다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분노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쓴뿌리가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당신의 어깨에서 가져가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당신의 손에서는 사건이 종결되었고 그분의 손안에 안전하게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완벽한 순간을 위해 예비된 정의를 믿으며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을 해치려고 의도했던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장과 보호, 그리고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신비 중 하나이며 삶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확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한 의도조차도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결코 멈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원수들이 일어나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원수의 모든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더 위대한 설계를 섬기는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파멸처럼 보였던 것이 당신을 더 높이 세우는 발판이 될 것이며 패배처럼 보였던 것이 당신의 승리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친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는 수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인간적인 척도로 볼 때 그의 인생은 주변 사람들의 악한 의도로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며 각각의 불의를 당신의 신성한 계획이라는 거대한 그림에
한 조각씩 짜 맞추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자신을 배신했던 형들과 마주섰을 때 그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진리 중 하나를 선포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그를 끝내려 했던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한나라 전체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던졌던 구덩이는 그를 왕궁으로 이끄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원수가 파멸을 위해 계획한 것을 가져다가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진리가 빛납니다. 그의 원수들은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왕을 설득하여 새로운 법령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력과 생명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그들의 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다니엘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대신 사자들의 입은 닫혔습니다. 수치 대신 다니엘은 더 큰 총애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원수들이 그의 몰락을 위해 설치한 바로 그 덫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론 세상에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하나님은 온 왕국에 선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악은 선으로 바뀌었고 파괴를 위해 계획되었던 일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그분의 종에게는 더 큰 높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어떤 상처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원수에게 마지막 말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무대 뒤에서 원수의 계략을 당신의 운명을 위한 디딤돌로 바꾸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완전한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인류 최악의 악과 잔인함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에서 세상이 본 가장 위대한 승리가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구원이 흘러나왔습니다. 원수의 계략은 실제하지만 결코 최종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용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는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에 온전히 넘겨드리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당신을 쓴 뿌리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당신의 삶에 흐르도록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 가장 큰 싸움 중 하나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을 때 우리의 본능은 그 상처를 붙들고 마음속에서 되풀이하며 분노와 원망이 영혼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쓴 마음은 원수를 묶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묶는 족쇄입니다. 원망은 상처 준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하실 때 그것은 잘못을 없던 일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불의는 결코 옳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잘못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의 짐을 져야 할 사람이 당신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그 무거운 사건 파일과 모든 증거,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보셨으니 아십니다. 주님만이 진실을 아시오니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이 일을 다루실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대 3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분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용서가 항상 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가 즉시 회복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 사람과 이 고통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때 오는 자유는 가해자의 사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정의를 신뢰하려는 당신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가 당신을 위한 선물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고 완전합니다. 악인이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자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상한 자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믿음이 흔들릴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근심도 없고 교만하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성공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처럼 잠시뿐이며 갑작스러운 파멸로 끝날 운명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번영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조작되거나 뒤집힐 수 없습니다. 그분은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며 그분의 판결은 언제나 옳습니다. 바로와 같이 스스로를 높였던 교만한 왕도 느부갓네살처럼 자신의 힘을 자랑했던 왕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소망의 근원이 됩니다. 당신을 향한 어떤 불의도 응답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은 약속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오늘 당신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당신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며 당신을 아프게 한 이들을 친히 다루시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그분은 의인의 편에 서실 것이며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보호자이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며 유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오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